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경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올바로 섬길 수 있겠죠. 자, 교회의 정의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변화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물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과의 사나의 교회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아무리 위대한 건물이라도,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며 교제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서로 유기체입니다. 조직체와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체는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딱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딱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교회 여러 가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이고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대로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북한이 있죠. 북한은 김정은의 나라입니다. 왜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김정은의 말대로 지배되고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학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리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마르투니아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속에는 주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근원.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전생애가 교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이 땅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인간론 할 때 함께 살펴보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일깨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그야말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심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바로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이끄십니다.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교제 안으로 불러들이실 뿐만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도구, 바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표상입니다. 교회의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표상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즉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뇌의 지배를 받죠. 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팔의 움직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움직임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신다.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연합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모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안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약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공동체예요. 친히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이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런 양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이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고 교회를 위협하고 주의 종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아주 간사한 계획을 우리가 넉넉하게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구장 표시가 있죠. X자에다가 점 4개를 찍으면 당구장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저기가 당구장이구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 한국의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것이 이발소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이발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의 진정한 전파, 이것이 교회의 표지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표지, 말씀의 전파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병원에 검사를 해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첫 번째 확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서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들은 성경을 구입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그 아이에게 그날부터 끊임없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아빠와 엄마가 끊임없이 그때 처음 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구입한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 성경을 몇 독했다, 10독했다, 20독했다. 앞으로 이 성경 평생 읽으며 살아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첫 번째 유산입니다. 우리는 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진정한 전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교회 밖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진정한 전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함께 말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데 이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찢기신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고 특별히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공적인 고백이고 공적인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고 공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것, 합쳐서 권징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모두 다 죄이죠. 세상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것, 윤리적이지 않은 모든 죄를 여기에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바로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느냐?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어떤 잘못한 형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권면을 했는데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과 함께, 즉 나까지 두세 사람이 그에게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입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가서 권면하고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징입니다. 자, 그래서 권징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세상의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회개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올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은 적절한 절차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이 가서 권면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따라서 권징의 모든 절차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권입니다. 교리권. 교회의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교리를 수호하고 전달하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죠. 삼직,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왕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그중에 교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기 때문에 대사관이 있죠. 영사관이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교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리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그 대단한 학문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교리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경을 작성하고 신도계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하죠. 신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신경과 신도계여서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공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가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학 연구의 장려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신학적인 결과를 내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인정을 받을 때에 그것이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 연구의 장려가 바로 교회의 교리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치리권입니다. 치리권. 아까도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하는 이 치리권이 바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함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재판하기도 하고 권증하기도 하고 치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자, 치리권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질서유지권입니다. 질서유지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권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치리가 있습니다. 견책, 권면, 더 나아가서는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제명 이런 식으로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일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직이 이루어집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정지하는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이 정지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면직이 이루어집니다. 면직은 직분을 면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없애는 것이죠. 장로라는 직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면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 이상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명과 출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름을 삭제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치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순결유지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순결유지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권면, 리더십들의 권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지금의 우리 헌법의 체계로는 출교시키고 제명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도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성경 공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교회 밖에 어디 가야 되겠다. 반드시 목회자들의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권입니다. 사역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자 방문과 신유의 권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바로 병자 방문과 신유의 사역권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구제와 자선입니다. 구제와 자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교회의 권세이기도 하고 교회의 특권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웃들을 섬기는 구제와 자선입니다. 자,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 지상에 필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에 있는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나 혼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들을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필요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지요. 그리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면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의 구분, 교회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형태가 있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교회를 말하죠.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다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그들도 교회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난가의 사랑의 교회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지역적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 모두 다 합쳐서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투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야 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바로 투쟁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에 교회는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 교회는 승리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쟁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지교회들을 말합니다. 유기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이 교회도 선교를 하고 저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 미국 교회도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견적 교회는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견적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가 바로 불가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에베소 4장 3절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성은 다양성 속에서의 분명한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민족마다 교회의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가 다르고 미국 교회의 문화가 다릅니다. 인종별로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교단별로 다릅니다.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예배 순서가 다르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통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통일성, 우리 믿음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통일성,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자, 그리고 획일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된다. 한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획일성은 아니고 다양성,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분명한 통일성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도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고 속성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속성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교회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인종,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든지, 어떤 나이에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이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를 거부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나쁜 짓을 한다, 교회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 교회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누구라도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접근 가능성이고 보편성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도적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계승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승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물려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 복음 진리에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지식,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자, 9번째는 교회의 기능과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 대단하게 하도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교육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신앙에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교육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교제입니다.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지, 오케이. 그런데 교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기능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특정한 때에만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전도 축제한다, 세세미 축제한다, 그 때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봉사의 사명입니다. 봉사의 사명.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봉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조직인데요. 교단마다 정치 조직이 조금씩 틀리죠. 첫 번째는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들이 선택하는 정치 조직인데 바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당회가 있죠. 당회. 그래서 교회의 당회 안에서 치리와 목양을 모두 다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치리만 담당하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독 정치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 감독 정치는 성공회라든지 감리교회에서 감독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기도 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독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감독 정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침례교라든지 성결교가 바로 이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전체 회중들이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중 정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에라스티안 정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교회를 말합니다. 국가교회. 오늘날 독일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에라스티안 정치입니다. 국가교회입니다. 그리고 전국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전국교회 정치. 전국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국교회인데 러시아의 정교회라든지 중국의 삼자교회라든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가 바로 전국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무교회주의가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신앙 초창기에 참 아픈 교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교회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그가 실망하게 되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한가? 혼자서 예수님 잘 믿고 혼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지. 교회라는 것이 모여서 싸움하고 갈등하고 그럴 바에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면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은 교회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직원입니다. 직원. 교회 직원을 좀 분류할 수 있는데 비상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상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마치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원을 비상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 직원,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99.9% 이단입니다. 99.9%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통상직원입니다. 통상직원. 통상직원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통상직분입니다. 그리고 통상직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향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준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임기까지 우리 교회 헌법으로 말하면 만 70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향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향존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새롭게 임명을 받아야 하는 직분이 바로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은 서리집사, 전도사 여기가 임시직에 해당되고요. 준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후보생들과 강도사 이런 분들이 준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의 회의가 있는데 교회의 회의는 첫 번째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그래서 무흠 입교인들로 구성된 개교회의 최교 의결 기구입니다. 무흠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들 중에 교회로부터 징계받지 않는 무흠 교인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징을 받았다. 그러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흠한 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의회.
그래서 교회의 예결산을 통과시키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가장 상위 의결기구, 최고 의결기구가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두 번째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향존직으로 구성된 교회 행정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향존직,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들로 구성된 교회의 의결기구가 재직회이고,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서리집사에게도 재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교회도 있고 안 주는 교회도 있는데, 재직회 원래는 향존직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된 장로교회의 의회기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의회가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재직회에 보고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일정 지역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노회, 이것이 바로 노회이고, 우리 교회 헌법상으로는 21개 당회가 있는 그런 모임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20개가 있는데 그러면 노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21개 이상의 당회가 있는 교회가 모일 때만이 노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는 3개 이상의 노예 광역 모임입니다. 지역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모임이 노회이고, 노회가 3개 이상 모이면 바로 대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교단 내의 모든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교회, 서부에 있는 교회, 또 때로는 미국 밖에 있는 교회,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다 모이는 것이 총회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남과의 사랑의 교회는 미국 장로교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 우리가 남과의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PCA, 미국 장로교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바로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